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청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세 분 좀 일어나오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수호하고 심리하시는 앞에 나오세요. 제가 발라서 아니, 왜냐면은 이 찬양하면서 세 가지 의미로 오늘 수호 형제가 처음 이제 이 가정 예배 인도에서 교회 예배 인도자로 이제 오늘 처음 데뷔했거든요. 그거 우리가 거의 축하 세리머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연하 집사님은 계속 근속으로, 원래 감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는데 오늘 같이 그리고 우리 심영아 집사님은 제가 오늘 그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녹슬지 않았네. 여기 평택에서 막 그 찬양할 때 아주 생생한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그동안은 여기 와서 앞에 안 서니까 그걸 몰랐는데 난 녹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십몇 년 지났는데 아직 녹이 안 들었는데요. 계속 녹슬지 말라고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광고하면서 아주 기뻐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명로역 군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육군 군악대에 그 부사관으로 합격이 돼서 1월 중순에 부사관으로서의 이 자질 훈련하러 들어가고 4월 달에 이제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그 명로역도 수고했지만 그 아버지 엄마가 아주 죽도록 기도했거든요. 우리 이 가족에게 한번 격려해 박수. 그러면서 이 다른 가정에도 이런 선물들이 하나씩 막힌 문들이 열리고 문턱이 낮아지며 이 빛과 평강과 진리가 막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탄절날은 성탄 복장을 오시기 바랍니다. 성탄 컬러로 뭐 셔츠나 가지고 입고 오셔서, 물론 분장하는 옷도 분장을 하더라도 예배 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봉독하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하여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은 11세기에 버나드라는 분이 작사한 건데, 그 11세기에 그 캐톨릭이 많이 부패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평생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 묵상과 간절한 소망이 쌓여서 이 가사가 이 시가 나온 거예요. 기도문의 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소망 중에서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아마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한테 말씀하신 그 만난 체험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다, 환상에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 내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홀연히 들어오십니다. 아무도 문 열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한 몸을 입는 신비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에 더 이상 제재를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파트 평수가 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예.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다시 한번 평안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이 숨을 내쉰다는 그 헬라 말이 엠프사오라는 단어인데 신구약 중에서 이 단어가 딱 3번 쓰입니다. 여기 한 번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더라. 이때 한번 주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가 너무 다 뼈가 말라가지고 막 먼지가 나는 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서로 맞춰지면서 그리고 이 살과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생기야 불어 넣어라 해서 주의 성령이 거기에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생명, 거대한 십자가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인데 그때 생명이 불어 넣을 때에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단어는 딱 3번, 그 3군데밖에 안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세상의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게 be proud, 자신감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요즘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다, 인기가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 주눅들어 있는데 주눅들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자신감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당당하게 해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도 거기에 삐딱한 사람들 그 빵 다 먹고 기적 다 보면서도 삐딱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그들이 하는 그것에 이 여러분 주눅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문에 보면은 자꾸 그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왜 밖에, 물론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쪼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그러죠. 다른 제자들로부터 야, 예수님, 보라신 예수님 왔다 가셨어. 그러니까 그 도마가 그럽니다. 나는 나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주님의 그 옆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안 믿겠다. 참 도마가 고집이 세더라고요.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가 아니고 안 믿겠다 그래요. 안 믿겠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같이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아직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홀연히 들어오세요.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아주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도마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가 예수님께 그렇게 일러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세요. 도마야, 네가 그랬지.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그래, 네 손주먹 한번 넣어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생각을 주님은 이미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겁나는 이야기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와, 주님 내가 들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도마가 손 넣어보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통이가 휙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하러 나갑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선교하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요,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문장이 이렇게 서술형이 아니고 원래 보면 와, 복되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많이 위로를 받는 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저는 그렇게 못 만났거든요. 제가 제 속마음에 하나님 차별되어 하세요? 아니면 제가 영적으로 너무 모자라서 그러세요? 왜 성도님들은 보여주셔서 저는 안 보여주세요? 근데 안 보고도 그래도 믿느라고 애를 쓰니까 복되다 그래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한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들은 그들 조상 때에 이 민족의 역사에 전쟁에서 쫓겨나서 방랑생활하고 이방세에 와서 아주 외롭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너희 세상의 난민 아니다.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보내신 거다 말. 마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교만에 푹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먹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시아 지방으로 이방인으로 가난하게 가서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면서 그들의 교만, 듣고 보는 그 교만과 거기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보다 이방에 나와서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슬프게 살았지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믿으면서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 듣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따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3년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이 사도들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 손 좀 만지고 싶고 그 발 좀 만지고 싶고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을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떤 분이실까? 제가 지금 궁금해요. 왜 제가 저는 꿈에도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가 뒷모습은 봤어요. 뒷모습은 봤는데 앞에 얼굴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처럼 같이 배가 고프고 우리처럼 같이 지치고 우리처럼 같이 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자꾸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마치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 같은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7년 걸렸죠.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서 아주 젊은 청년인데 정말 순수하게 이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모델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림을 그리다가 한 6년 반 지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모델이 되는 사람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렇게 간사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게 수소문했더니 밀라노 감옥에 한 악인이 한 명이 있는데 정말 악하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 사람이면 가룟 유다 같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 허가내서 감옥에서 꺼내와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화실에서 그리는데
그 모델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저 여러 해 전에 오래전에 제가 저기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래. 그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7년 전에 예수님 모델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동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고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한 동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한 즉 여자라 하리라. 이 남자와 여자 여기서 뭐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이샤 이래서 본질이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기능만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죄와 타락 이전에 이 그 모습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기억 속에는 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존경했던 그런 삶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편의 표정, 상대편의 행동, 상대편의 말 한마디, 음성, 이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와 가지고 마귀 여기서 빠지고 난 다음에 한 몸이 서로 핑계대고 정죄하고 이럴 때에 그 옛 모습에 대한 이 기억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살맛이 났을까요? 저는 참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면은 그 성화 있지 않습니까? 성화. 성화를 보면서 막 평이 있는 성화를 보는데 잘 못 느끼겠어요. 이게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 성화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장 그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감동이 있는 거는 뭐냐면요. 배너라는 영화 옛날 오리지널 배너. 찰턴 헤스턴이 그 배너로 나오는 그 영화를 제가 한 7, 8번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배너가 맞대면하는 장면이 한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한 군데에는 배너가 누명을 쓰고 노예선으로 끌려가는데 노예를 쳐서 끌려가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갈릴리 마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그러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막 물을 주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물을 줘도 괜찮은데 배너에게는 물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이 호민관, 이 친구 호민관이 완전히 배너가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그 동네 목수로 계시던 예수님이 목수일을 중단하시고 오셔서 배너에게 물을 이렇게 먹이세요. 그때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이 배너가 시선을 마주치는데 배너의 얼굴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뒤로 쳐졌어요. 이게 저쪽에 그 로마 군병이 달려서 그 사람은 물 주지 말라 그러는데 왜 니네들 깜짝 달려오니까 예수님이 물바가지를 들고 이렇게 서 계시니까 저쪽 편에 그 로마 병정이 소리 지르고 오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점점 그 영광의 광채에 점점 물러나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가면 이 베너가 나중에 이제 살아서 돌아와 가지고 그 메살라를 이 마차 경기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메살라는 죽었는데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너가 이 유대인 독립운동, 반항운동을 일으키려고 막 가슴에 칼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보다가 또 I know this man. 나 이분 알아. 그러면서 그분에 가서 물을 이렇게 퍼드리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막
부딪혀서 결국 배너는 물을 못 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너의 눈을 이렇게 보셔. 그 옆장면. 그때 그 배너가 보면서 놀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는 그 이야기에 자기 가슴에 품었던 칼이 빠져나가더래요. 여러분 많이 상상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이유를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만나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연합하는 길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신비예요. 이건 엄청난 신비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선포예요. 너희가 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은 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연합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입니다. 이 우리와 하나 되고 하나로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지 못하게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나의 악이고 나의 타락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가끔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그런 사람들과 연합은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연합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오셔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 육신과 피를 가지면서 거룩한 피를 가진 사람이, 죄 없는 피를 가진 사람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해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 없이는 거룩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의 피로 대신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오셔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부활하시고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보물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의미를요, 좀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를 증인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도우시려고 나의 동력자로서 같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할 때만 오셔서 도우시는 거로 이런 개념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명도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모가 옆에 따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묻기보다 먼저 주님 이럴 때는 어떡하죠? 이건 왜 이런 거죠? 그럼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가슴에 와 닿으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이게 교제예요. 이게 수시로의 교제예요.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말씀 외우고 그다음에 수시로 찬양하고 수시로 기뻐하고요. 수시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빙글빙글 웃으면 사람들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나의 속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버몬트 광산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금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숨길라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얼굴에 근육이 이미 풀렸는데 사람들 그거 보고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상황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들으시는 것도 저도 듣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저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사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삶과 사명을 떨어져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삶 안에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삶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 왕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광채가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 모습으로서의 인간, 바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 죄인이 아닌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본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문이 세례식 때 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이 열릴 때는 좀 말씀이 달라요. 이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들으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내가 사람의 말 듣듯이 그런 이게 귀로만 듣는 이를 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마음을 쏟아서 집중을 해가지고 경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마음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온 피부로 몸으로 듣는 게 있잖아요. 그 들으라예요. 그리고 우리 번역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원래 원어는 그를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들어라 말이에요. 예수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온 마음 쏟아서 그분의 말만 아니라 그분의 가슴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행동, 표정, 그분의 마음 씀씀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씀씀이,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마음 씀씀이 그것을 들으라. 보고 배워라 이거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 예수가 되라 이거지. 너희가 참 사람 예수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에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모습의 사람으로 되어라. 죄와 타락이 없이 나와 동행하고 연합했던 창세기 1, 2장에서 동행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예수는 될 수 없어도 참 사람 예수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 예수님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 닮는데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참 사람 예수님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그에게 집중하여 듣고 새기고 행하면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마음껏 나타날 때 그때 내가 비로소 온전함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품고 있으면은 내가 연약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거 너무 그냥 자책하고 막 그러는데 실수한 거 너무 자책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걸 아주 많은 걸 이루었을 때 기뻐하는 거 좋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거로 교만 떨면 그건 또 지옥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더라도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근데 하긴 그래요. 실패하고 실수했는데도 그 했는지 뭔지 모르고 멀뚱멀뚱하면 그건 또 꼭 안 되죠. 그죠?
아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건 더 이상 좌절을 하지 마세요. 왜? 그건 다시 내가 예수님께 손 내밀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아시잖아.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은혜로 일어서면은 더 내 심령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사람이 성공만 많이 하면요, 마음이 밴댕이가 돼요. 괴물이 돼요. 근데 실패를 많이 하고 일어선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져요.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저 빈살만 보세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시진핑이 불러다가 엄청나게 많은 조약을 만들고 실제 자기 돈밖에 없으니까 교만해서 저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자기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좌절도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하나님은 그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늘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의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 모양이 아니고 이미지.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다음에 우리에게 올 영광의 엄청난 것을 보고서는 그러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하는 고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감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참 하나님 예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 예수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미켈란젤로가 딱 나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다시 그리려고 모델을 뽑는데 제가 이제 모델가 가서 저를 모델로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미켈란젤로가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나 가룟 유다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나 어디로 될까 궁금해요. 이게 미켈란젤로니까 다행이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니까 너 도저히 나 예수의 이미지가 안 나오는데 너는 가룟 유다의 이미지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참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